가운데 좌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능력으로 이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하나님 소망의 염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이 악한 영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 오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죄의 능력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별로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정적인 메시지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진정한 부흥이 있었던 곳에 항상 이 죄에 대한 설교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필요한지 우리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거든요.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절박하게 느낀 거, 이것은 저는 이 죄를 깨달을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에도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7장에서도 그리고 그 앞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반복해서 죄 그냥 나쁜 거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게 얼마나 강하고 이게 얼마나 뿌리 깊게 배어 있고 그것을 정말 성경 어느 곳보다도 더 극명하게 여기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는 사실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실 복음을 반대했던 자거든요. 근데 왜 복음을 반대했냐? 죄를 몰라서 그랬어요. 바울도 다른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 지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왜 저런 하나님이 와서 뭐 죽었다 그러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냐. 우리 지금 지켜왔던 율법 잘 지키면 되지. 그래서 사실은 주님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고 성령님의 이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실 별로 실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냥 긍정적인 메시지, 그냥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좀, 그리고 막 그렇게 좀 설득하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그렇게 죄인이라고 구박을 하고 부르짖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십자가 능력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막 사람 몰아붙이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되냐 그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과 똑같은 이유겠죠. 오늘 그것이 깨달아지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환자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의 주시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일어나면 부흥은 그냥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가 터지고 어찌할꼬 이것만 터지면요, 부흥은 자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에 대해서 너무 목사님이 우리 길을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이 정말 사모하는 부르짖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전주곡이 내게 터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생명을 이르게 할 계명.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바울이 지금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로마서를 자세히 읽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은 내 속에서 나쁜 이 정욕을 더 일으키고, 율법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은 또 와가지고 율법도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모순될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야 돼요.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이제 이단들이 이걸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요거 그냥 성경에 그냥 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 하나 이상한 얘기를 끄집어 와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었던 얘기를 갖다가 뒤집으려 그래요. 여러분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들어왔던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성경 하나 이거 이상한 게 딱 나왔다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왔던 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됐는데, 그랬다 보면은 자세히 곰곰이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단이 한 구절을 가지고 왔다고 절대 헷갈릴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머지 많이 있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좀 아리송한 거는 그거는 우리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던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배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답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생명, 이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이고 행복에 이르는 왕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대로 지키면은 제일 행복하고 제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거다.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율법을 주신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진짜로 이 계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지키고 산다면은 인간이 율법으로 생명을 이루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왜? 이건 진짜 방법이니까.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짜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이 율법대로 그대로 살 수만 있다면은 그 영생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한 게 그거죠. 왜? 내 안에 죄 때문에. 이 죄의 능력이 너무나 강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걸레짝 같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가 뭐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뭐예요? 걸레짝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아, 저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 예수의 의가 진짜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으로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은 지키기만 하면은 진짜 생명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왜? 이건 앞에서 설명했죠.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내게 일어나서 율법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게 죄성을 더 일으킨다 그랬죠. 내게 반항심을 일으키고 그냥 하기 싫은 마음을 더 일으켜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애들이 잔소리하면 확 더 승질을 내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 그러면은 갑자기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됐어요? 내게 그런 반항하는 강력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살 수만 있다면 생명을 줄 수 있지만은 내가 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나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을 진짜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이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능력이 사모된다고 하지만은 진짜 그걸 사모하지 않아요. 왜? 죄인에게 필요한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이죠. 내게는 이 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 부르짖는 거죠.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는 어떤 교육으로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고 훈련으로도 안 되고. 근데 참 이 신앙생활이 이게 빠져버리면요, 이건 도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그냥 잘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좀 양보합시다, 서로 인내합시다. 그 얘기 뭐 교회에서만 하나요? 여러분 다 가보세요. 저기 심리학 치료 받으러 가도 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 이 세상에 어느 때보다도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귀가 속이는 건 이제 죄의 기만성에 대해서 죄 속이는 것에서 말씀하겠는데, 죄가 별거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학교에서 애들 때려요, 안 때려요? 못 때려요. 때리면 큰일 나요. 인권위원회에 그냥 불려가요. 숙제 안 해하고 여기서 막 이렇게 장난치고 자고 이래도요, 점수만 이렇게 체크하지 거기다 왜 자니? 옛날에 잠은 어떻게 해요? 따기를 막 발길로 채우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다. 그죠?
선생님 앞에서 잠을 자.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현대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상처받는다는 거죠. 응? 그거는 인권이다. 그냥 이게 이제 더 뿌리를 가면은 이제 그 5, 60년대에 났던 그 교육이거든요. 우리 사람 원래 착해. 근데 우리를 막 이런 권위로 짓밟고 이래갖고 애들이 못돼진 거야.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체벌 이런 건 하지 말고 똑바른 길만 잘 알려주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안 하면은 애들이 저절로 착하게 돼.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학교가 좀 있다 그래요. 무슨 대안학교다 싶어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무슨 학교가 있죠. 꿈의 학교인가 뭐 그런 학교 모르세요? 이제 그런 이제 교육 가지고 애들을 자유롭게 자기 의지로 갖고 막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면은 애들이 알아서 한다. 이런 교육 방식. 이제 그런 이제 생각에서 지금 뭐 전교조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전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분들은 집에서 애를 안 키워봤나 봐요. 애를 키워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애가 그렇습니까? 조금만 요만큼만 틈을 줘도 벌써 막 그 틈을 비집고 하여튼 어떻게라도 요령을 펴갖고 말썽을 피우고 소리가 안 높아질 수가 없죠. 안 높아지면 집안이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합니까? 미성년자 이 법을 없애야 된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점점점 더 심해져요. 옛날에도 애들이 못되긴 했지만 지금같이 못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껌 좀 씹었다는 사람들이 요즘 울고 가요. 요즘 애들 하는 거 보면 요즘에 옛날에는 뭐 일진이라든지 아주 정말 어렵게 살고 이런 애들만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막 못되게 하는 애들은요 그런 불우한 가정 환경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만하고 부모님도 다 괜찮으신데 애들이 그런 짓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얼마나 이걸 풀어주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지금 우리가 법이나 제도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족쇄를 채워놓는 거예요. 개를 이거를 마스크를 안 하면 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놔야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싸나운 개는 그렇잖아요. 푸들 같은 개 말고 정말 무서운 핏불이나 이런 개는 이걸 해놔야 되잖아요. 법이나 제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인간이 이렇게 악하거든. 그래서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근데 그냥 이 안에 자아를 너무 누르면 안 된다. 이거를 펼쳐야 된다. 마음껏 얘기해야 되고 이 자아를 아주 이렇게 북돋아줘야 된다. 이런 것이 사실 교회 안에도 들어왔죠. 그래서 무조건 위로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징계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막 그럼 왜 사랑으로 해야지 왜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옛날에 우리 이 기독교 전통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례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된다.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었지만 우리 죄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사라지고 나서 얼마나 교회가 더 어지러워지고요. 성령의 능력이 사실은 더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정말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론적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알아서 그렇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빛이 비춰가지고 야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나를 구해낼 수 있습니까? 그 정말 이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을 때 우리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 은혜 안에 살았다면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말 이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조금만 잘하면 벌써 남 판단해요. 오늘 이렇게 나는 기도 나왔는데 여기 기도 장로님이 안 보이네.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사모님 새벽기도 잘 안 나오셔. 뭐 이런 교회 이런 거 많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죄의 능력을 깨달으면요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거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고 감격해야 돼요. 내가 요것밖에 못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 말씀을 보고 있어. 이야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지금 내게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한 자입니다. 이 거룩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막 조금만 해도 난 이것밖에 못해. 그게 참 굉장히 겸손한 소리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교만한 소리예요. 나는 원래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생각 한 번만 했다면은 한 번이라도 했다면은 그거는 온전히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와서 이 정말 힘든 몸을 이끌고 비록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기에 육체를 여기 끌고 왔다는 것은요 이거는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거에 감격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죄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 나 이렇게 힘든데 뭐 나는 되는 것도 없는데 뭐 은혜 받았다 그래. 뭐 찬양하라 그래. 그래서 이 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죄가 그래서 바울이 썼는데 오늘 한 가지 이제 바울이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 죄는 속임수의 대장입니다. 뭐라고요? 속임수 대장이에요. 죄는. 오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엄청나게 강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완전히 속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은 그냥 속인다는 말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그냥 속아 넘어간 거예요. 완전 범죄 있죠. 사람을 새카맣게 속은 거예요. 전혀 모르게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프로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냥 뭐 전혀 눈치를 못 채게. 그러나 완전히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속인다는 말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속인다. 죄는 강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알면서도 못 끊는 거예요. 죄가 나쁘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담배 가게 보면은 거기 막 진짜 희한한 그림들이 있어요. 진짜 끔찍한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담배가는 그래도 얌전한 겁니다. 싱가포르에 저 옛날에 가서 봤거든요. 거기는 정말 적나라합니다. 와 정말 못 보는 그런 막 흉측한 그림, 막 피투성이가 된 그런 그림을 갖다 놨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양반이에요, 그 정도는. 근데 그것도 막 이게 섬찟하죠. 그리고 막 이
폐암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제발 담배 좀 피지 말라고 그러고 의사들이 막 계속해서 이게 나쁘고 저 그러 암은 다 여기서 나오고 막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피는 거예요. 담배만 그러나요? 죄가 다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고 이거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또 짓는 거예요. 다 그걸 알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짓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죄가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3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시작. 여호와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꾀인다는 말이 속인다는 말이에요. 뱀이 어떻게 했어요? 속였어요. 마귀가 속이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미혹한다는 것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거는 영어나 이제 원어를 보면 뭐냐면은 속이는 욕망이에요. 뭐라고요? 속이는 욕망. 내 안에 아주 그냥 강력한 이 충동 같은 그런 이 강력한 이런 갈망이 있는데 이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속임수에. 그리고 요한 1, 2서를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죄는 속이는 겁니다. 죄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알고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 벗어나죠. 근데 새카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의 해악을 알아도 끊지 못하고 후회하고 또 짓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죄가 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말 지겹도록 알려줘도 그걸 읽으면서 자기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아빠 욕하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아버지 술 먹는 거 보고 막 그래 욕하면서 자기가 술 먹고 애들 때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도 속아 넘어간 거죠. 그리고 사실 아버지도 속아 넘어간 거예요. 박사같이 다 알아도요, 아는 분들이 더 죄를 짓잖아요. 법 아는 분들이 법을 아예 오히려 더 교묘하게 피해갖고 죄 짓잖아요. 왜? 죄는 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우리가 어떻게 속이는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처음에 죄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죄가 이렇게 말해요. 너 사람만 안 죽이면 괜찮아. 네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는 죄 안 짓는 거야. 저 사람 봐, 저 사람보다 훨씬 네가 신앙생활 잘하잖아. 뭘 너를 죄인이라 그래? 속으로 뭐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죄 아니야. 너 세상 사람처럼 뭐 그 도박을 하냐, 뭐 성적으로는 범죄를 짓냐. 저 사람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는데 너는 지금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잖아. 아, 괜찮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주위 사람 보니까 아니,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타락한 일이나 뭐 사치라든 이런 거는 관련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그렇습니까? 죄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탐심도 그래서 죄예요. 욕심내는 거, 아주 조그만 거 욕심내는 거 있잖아요. 나쁜 것만 탐심이 아니에요.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도 그 탐심이에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돈 걱정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근데 이런 내 영적인 깊은 죄성에 대해서 가리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이 속임수죠. 근데 또 그렇게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자기를 죄책감에 느껴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좀 의지력도 강하고요.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지력도 약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죄가 어떻게 또 거짓말하냐? 너 죄 졌지? 너는 안 돼. 어차피 기도해도 안 돼. 이미 진 거 아주 그냥 계속 져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틀어박게 하고 계속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돼. 내가 뭐 지금 여기서 한다고 해봤자 내 노력이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아예 기도할 생각도, 주님의 능력 의지할 생각도 아예, 나는 아예 관련 없어. 이렇게 지금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면 죄를 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거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안 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 또 이렇게 말해요. 얘 꼭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냐? 은혜로 간다면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대잖아. 이거 아주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저분 저렇게 막 타락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간증이 있잖아. 나는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간증이 없어. 야, 인생은 저렇게 막 힘들게 살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잖아. 그리고 이게 우리는 벌써 다 행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이 가운데 하나님 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거지. 타협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예수 믿게 만드신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게 만드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율법이 이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과실 먹지 말라고 했니? 야, 너 왜 하나님이 그런 간섭을 해야 돼? 네 생각을 할 수 있지. 너 혼자 생각할 수 있잖아. 왜 해라 마라 막 너한테 얘기를 해? 아니, 이 땅 너한테 맡겼다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남의 말 듣고 살아야 돼? 네 생각대로 해봐. 굉장히 자기를 위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
선악과가 사실은 그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야. 하나님 위에 없어. 선악과가 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왜? 그전에는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분과 얘기하면 알려주세요. 근데 선악과는 뭐예요? 이제는 물어보지 마.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기준이 돼봐. 언제까지 남의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밑에 살래?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두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죄는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꼭 우리를 유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니네 괴롭히려고 율법 만드신 거야. 이거는 족쇄야. 인생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법까지 지켜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시려고. 율법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아니 미워하지도 말라는 게 말이 돼? 여자를 보면 보고 속으로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뜻만 하라고? 이게 말이 돼? 하나님에 대한 너 예수 믿어서 된 게 뭐 있냐? 응? 더 힘들게 됐잖아. 이런 반항하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는 네 생각과 판단을 믿어라. 이게 심리학의 지금 가르침이죠. 너의 감정을 믿어. 그걸 너무 억압하지 마. 그냥 표출해버려 그걸. 여러분 이건 표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듬어줘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죄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죄는 죄 자체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게 만들어요. 멋있게 보이게. 아이들이 그 연예인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 연예인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근데 원래 진짜 실제는 어떤가요? 연예인들은 정말 빛 좋은 개살구예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돈은 누가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요, 참 그 되기 위해서 뭐 성적인 착취를 하지 않나. 정말로 그런. 그리고 그렇게 뼈를 깎는 고생을 하고 나서도 인정을 못 받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어쩌다가 딱 되더라도 정말 기계처럼 부려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 연예인들을 기계처럼 부려먹는데요. 김국진 씨가 그 자기가 얘기하는 거 봤는데 자기가 왜 연애하다 그만뒀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때 돈을 뭐 하루에 1억씩 벌었대나 뭐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냥 거기서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고 쓰러지면 막 깨워갖고 다시 일 시키고 또 한 번 이렇게 공연하고 그다음에 쓰러지면 다시 야 이래서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만뒀대요. 그만두고 나고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사실은 연예인들의 실상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요. 옛날에 그 이솝 우화 아시죠? 그 시골에서 쥐가 와가지고 도시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야 고양이가 와서 막 하질 않나. 정말 정신없고 무서운 데잖아요. 아유 그래 굶어도 차라리 시골이 낫다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죄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뭐 부러워하는 이거 전부 다 뒤에 보면 뭐예요? 다 갈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은 허무하기 짝이었고요.
엄청난 사실은 불행과 외로움과 괴로움들이 다 숨어 있죠. 연예인들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을 분들인가요? 연예인들이 참 보니까 요즘 예수 믿는 분들 많더라고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도 하지만은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죄는 이걸 깨끗이 감춰버려요. 그 요것만 해봐. 너무 멋있어. 너무 짜릿해. 정말 네 해방감을 줄 거야. 살만 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결과에 대해서 속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죄는 결과. 이 땅에서도 결과가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선택할 수 있지만은 죄의 결과에서만큼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안 죽어. 괜찮아. 아무렇지도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별일 있겠어? 여태까지도 괜찮잖아. 괜찮아. 해봐. 괜찮아. 야, 저분도 다 죄 짓고 살잖아. 그런데 잘 살잖아. 하나님이 인자하셔. 너를 사랑하셔.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은 우리가 안 받지만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없는 것은 버린 자라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징계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죄, 이거를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죠. 힘도 강할 뿐 아니라 우리를 새까맣게 속이는 이 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셔서 이것을 우리 계속 알려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잠시도 떠나지 않으세요. 나와 항상 같이 계세요. 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고 몸에 죄가 남아있는 이 연약한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 금방 죄에 쏘가남아서 빨려갈까 봐 너를 도저히 여기서 그냥 내가 떠날 수가 없다. 계속해서 너를 관리하겠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별로 필요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 예수님이 아무리 계셔도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고향 가셔서 아무 일도 못 하셨잖아요. 야, 고향 가셔서 정말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감기 환자 몇 명 고쳐주고 그 정도밖에 일을 안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오셔도 괜찮아요. 저런 분이 목 쑤셨는데 뭘 하겠어? 나 초등학교 동창인데,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만.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도 떨어 있으면 안 돼요. 왜? 금방 속여버려요. 여러분, 경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은혜 받고 해놓고 또 금방 가서 속아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떡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속이니까 순간순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능력과 이 속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계시를 이미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오늘 혹시 죄에 무너진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함은 얼마든지 주세요.
꾸짖지도 않으시고요. 얼마든지 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것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아, 이거 너무 크다, 안 될 거야, 하면 어때? 이거 다 속임수예요. 우리는 죄를 반드시 끊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죄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큽니다. 이건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 사실 하나님 다음으로 커요. 이것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어떤 힘보다, 어떤 맹수의 힘보다도 죄의 힘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거는 꼼짝도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어요. 오늘 믿음으로 이걸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순간순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능력이냐? 이 엄청난 죄의 능력에서 꺼내줄 수 있는 능력, 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이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참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금 오신 분들이 지금 다 일하고 오시고 또 건강도 여의치 않은데 오시고 다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우리 힘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 내가 인간의 힘이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힘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육체의 피곤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금식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의미는 사실은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 기록된 말씀, 이것도 물론 맞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밥 안 먹으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금식,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금식하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경험하는 게 금식이에요, 사실은. 내가 광야도 사실은 그 훈련이죠. 아무것도 공급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요. 부르질 힘도 없어요. 너무 지금 다운돼요. 막 마귀가 나를 자책하고 요만큼도 내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왜? 내 능력이 거기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믿음이 쑥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못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 내가 부르질 힘이 없지만 지금 부르질 힘을 주시겠지. 내 육체의 힘이 없지만 육체의 힘을 주시겠지. 내게 죄를 이길 아무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지.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내가 그 연약할 때 내가 눈을 하늘로 향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그리고 기대할 때, 여러분 오늘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형 선고 같이 두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것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받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이 작은 고난이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곤 가운데서, 이 연약한 가운데서, 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넘치도록 주시는, 이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우리 찬양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힘드신 분들 오늘 주님의 힘이 임할 것입니다. 육체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내 근육에서 오는 힘이 아니고